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에스더서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돌아가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뭐 성벽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세운다든지 이런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귀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아 있는 자들인데 그 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때 치리하던 왕이 아수르 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보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죠. 자기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는 그의 삼촌 딸 하다사, 에스더의 이름은 원래 하다사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적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듯이 원래는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음매화라는 뜻입니다. 음매화라는 건 뭐냐면 향기가 나다, 향기를 품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를 품어내는 자. 그런데 그를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꾸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별입니다.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빛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에스더서로 하지 않고 하다사로 하면은 더 나을 텐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페르시아적 이름을 써서 에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데도 우리가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가 낳은 딸을 자기의 고력으로 삼아서 일찍이 에스더는 부모를 둘 다 여의게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책임지고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책임지고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결국은 왕후가 되게 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떤 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2세나 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포로 당시에 끌려갔던 자는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문화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문화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포로라고 하는 딱지는 계속 붙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공직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왕의 문지기가 되었고 왕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도 위기를 만나게 되죠.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켰던 그인데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위기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됩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아수르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쥐어매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은 결국은 교만하여 패망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웠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빅단과 데레스의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발견했고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아수르 왕에 얘기했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전체 조사를 해봐라.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 말하자면
뭐 특검이죠. 특검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내라라고 했더니 이 음모가 사실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처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공이 있었죠. 모르드게 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던, 그래도 모르드게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록의 역사서에서만 기록을 해놓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로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자기가 한 일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시험에 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원한을 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셔요. 지금 당장 알아주고 그것을 공로를 상을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아니더라도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을 받아보면은 그때 이제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다가 신하들을 시켜서 야, 그동안의 업적을 한번 읽어봐라, 사적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2장에 나왔던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그 일들이 기록에 남았고, 그 일들을 읽을 때 아하스로 왕이 그에 대해서 뭔가 공로를 인정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가 되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다. 무익한 종이다. 반드시 예배 나오는 게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나와가지고 예배 나와가지고 알아주지 않았다, 뭐 나한테 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가지고 제세 부리고 내가 얼마를 그 정도 내려면 교회를 세울 만큼 내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 한 다음에 뭐 그거 제세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제세 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에라는 말을 알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 그 전에 총리가 누구였냐면은 하만이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 왕이 앉았다면 하만을 세워가지고 하만이 총리를 역할을 맡는, 그래서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죠.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을 줄여서 아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딱 여러분이 떠오르면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아말렉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각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배워서 알지만, 여러분 잘 알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 한번 해보죠. 사울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뭐 소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보기 좋은 거를 내비둬요. 이렇게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얘기가 순종보다 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생각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말렉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은 저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반드시 제거의 대상이고, 반드시 진멸의 대상이고, 반드시 처단의 대상인데 그걸 놔둬요.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죽이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다시 사사기 시대를 겪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약보다가 깔보다가 나중에는 되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내서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거나 봐주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하면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눈덩이가. 나중에는 그걸로 여러분이 얻어맞고 나중에는 그걸로 여러분들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이 아말렉이 어떻게 등장하고 아말렉이 어떻게 해서 하만으로 나오는지 이게 굴러굴러 가지고요. 결국은 누구로 등장하냐면 하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처단을 해야 하는데 처단을 하지 않아요.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꺾어야 되는데 꺾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만의 기원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 족보를 좀 보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하만의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3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말렉. 근데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딥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아말렉이죠. 자,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쌍둥이죠. 쌍둥이를 낳죠. 이삭의 쌍둥이를 낳는데 먼저 낳은 자가 에서고 그 다음에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야곱이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죠. 자, 그래서 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항상 얘기할 때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 그 다음에 야곱을 얘기할 때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돼야 돼요. 후패는 뭐냐면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에. 그 다음에 야곱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아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딥나를 만나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줄기가 이 뿌리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고 절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에서의 기질을 볼게요. 잠깐만 얘기하고 이건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에서의 기질은 본능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들사람이라 그래요. 들사람. 근데 야고보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 집에 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항상 집에 있는 자고 본능적으로 사는 자.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에서는 세속적 가치로 사는 자입니다. 세속적 가치. 왜냐?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판다라고 하는 말은 거래하다, 교환하다, 넘기다라는 말인데요. 영적 가치를 가치 없는 것으로 팔아버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팔아버리는 거고요.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팔아넘기는 거고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세속적으로 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뽑아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알죠. 가나안은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은 거래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래하는 자예요. 이 땅에 거래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마진을 많이 남기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거래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거래냐? 가치 없는 것을 팔고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게 거래하는 지. 그러니까 뭐냐면 육의 가치를 팔고 영의 가치를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질이들이 있어요. 장사를 진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의 가치를 절대 가치 영원의 가치를 팔아. 그리고 임시적 가치만 사. 현재만 보고 지금은 보고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걸 팔아요. 장자의 가치를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대단한 거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팔아버리고 한 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뿌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중에 누구냐 하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말인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자인데 그것을 내팽개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아말렉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 만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가지 못하게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첫 전쟁이 누구냐면은 아말렉과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말렉이 그 후손들이거든요. 결국은 뭐 집안 싸움인 거죠. 겉사람과 옛사람과 싸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겉사람은 여러분들의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 뭐냐면 발목을 잡아요.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해야 되냐면은 살살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를 주냐면 진멸할 기회를 줘요. 진멸할 기회를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봐주지 말고 확 진멸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괴물을 낳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게 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오는 거죠.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기억하세요.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아말렉은 후손이 되는 거죠.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디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죠. 예, 그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말렉에게 꼬리가 잡히고 아말렉에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여튼 그럽니다, 여러분. 자, 아말렉을 잘 볼게요. 아말렉이라는 뜻이 뭐냐? 참 뜻도 그렇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을 주는 자, 대적자,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하여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을 아말렉을 처단하지 못하면 평생 이 아말렉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 아말렉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 아말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말렉은 단순히 지명이나 혈통이 아니에요. 아, 에서의 후손이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왜 괴롭냐? 왜 아프냐?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지금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처단할 기회를 줬는데도 처단하지 못하고, 끊어낼 기회를 줬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기회를 줬는데 버리지 못하고, 진멸해야 할 기회를 줬는데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낳느냐? 하만과 같은 괴물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만은 나 하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만 보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모르드게만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뭐 사형을 처한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형벌을 준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 하나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 하나 높이려고, 자기 하나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유대인들을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괴물 중에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볼게요. 이때까지가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뒤에 처진 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따라붙지 못하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공격했던 자들이에요. 기습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쪼잔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여기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아말렉을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맞짱도 못 떠요. 피곤할 때, 우리 신앙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뒤떨어졌을 때. 동물의 세계도 보죠.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뒤떨어진 자 이렇게 보면은 그때를 기회로 딱 하고 하듯이, 대놓고 하지 못했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놓고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면 사울의 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게 됐고, 그 하만은 이제 뭐예요? 대놓고. 이제는 전에처럼 뭐냐면 피곤할 때, 뒤떨어질 때, 약할 때, 이럴 때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만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타겟이 이제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진멸하지 못하면 믿음의 궤대를 잊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궤대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슬렁어슬렁 아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여러 생각해 보세요. 에이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은 괜찮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꾸 저 괴물은 자꾸 커가지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전에는 숨어서 있어요. 전에는 내가 피곤할 때, 전에는 내가 뒤떨어졌을 때 그때 공격하던 아말렉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결국은 어떤 자냐면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아요. 항상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신앙의 여정이 그래서 힘들어요. 왜? 가만 놔두지 않거든. 항상 가로막거든. 불신을 주고 반신반의를 주고 의심을 주고 올무를 주고 구덩이를 파놓고 다양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분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아말렉이 암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숨어 있다고요.
예? 여러분 삶 속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돈으로 위장해서 숨어 있고, 사람으로 위장해서 숨어 있고, 다 찾아내가지고 진멸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뭘 키우냐?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입는 거, 여러분이 자는 거, 여러분이 사는 거, 그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괴물 키워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없을 것 같죠? 특별히 이 아말렉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이제 이 대상을 뭐냐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진멸해라 이제.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방해하죠. 가로막죠. 불신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를 끊어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멸해라. 사무엘상 15장 1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이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일도 기억하고 있고 미비딤에서 싸운 일도 기억하고 있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딴지 놓고 억압하고 아주 그리고 쫌스럽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뒤떨어진 자, 또 불편한 자, 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만 계속해서 공략하고 이 이단과 같아요. 아주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시험 든 자, 약한 자, 목사 반대편에 선 자, 중얼중얼거리는 자. 교회에 왔는데 왜 중얼중얼거려요? 그런 자들을 딱 타겟으로 삼고 계속 입 나온 자, 입 삐쭉 나온 자, 그런 자들을 타겟으로 딱 삼아가지고 뭐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맞아 맞장구 쳐주면서 꼬들겨가지고 이미 다 기억하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이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처단할 기회를 줬고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줬고 그때는 이게 뭐냐면 최상의 하나님이 컨디션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때 딱 해야지 그때 하지 못하면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야 될 때 딱 나가야 되고 할 때 딱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아말렉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방해거리만 되고 가로막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남기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면 진멸이 중요해요. 진멸.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이 아각 사람, 아각 왕,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후손들이죠.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모르드게 그 하만이 등장할 때 아각 사람이라 나온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핏줄, 그 뿌리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 어디서 끊어지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딱 끊어져. 이제 비로소 모르드게가 완전히 진멸을 시켜요. 나중에는 이 에스더와 함께 공조해 가서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멸을 하는데 어떻게 진멸을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진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앙이 없었다면,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이 없었다면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이렇게 평생 괴로운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맨날 방해거리고, 왜 이렇게 신앙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고 맨날 사그러지고 뜨뜻미지근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런지 아세요? 아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진멸할 기회를 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사울은 아각 왕 잡았는데 놔둡니다. 아각과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하찮은 것만 진멸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가 남기죠. 왜 그러느냐? 세 가지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딱 해당이 될 텐데, 왜 그럼 진멸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어떤 이유였냐면, 당장 내게 볼 때는 그게 유익하게 보이거든. 좋은 거, 여기 보니까는 뭐예요?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당장은 유익하게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데 끊이지를 못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를 못해. 왜 그러느냐? 당장 유익하게 보이거든. 성도는 뭐냐면,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애굽에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미츠라임이 뭐예요? 좁다라는 뜻이 좁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해 아래에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 위에 사는 자가 넓게 보는 거고 크게 보는 거고. 사도 바울 보세요. 3층 천을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큰 걸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둘 때도요. 바둑을 못 두는 사람들은 맨날 해가지고 내 집 져가지고 요거 하나 잡아먹고 또 가다가 요거 하나 잡아먹고 요거 뭐 알아요? 요거 하나 잡아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왜 놔두느냐? 나중에 대마를 잡으려고. 나중에 대마를 잡으려고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할 때,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제일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진멸할 대상을 진멸해야 되고 버려야 될 대상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대상이 끊어버려야 되고 씻어야 될 게 있으면 완전히 씻어버려야죠. 그런데 뭐냐면 그걸 못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 한마디 듣고 나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냐면 아말렉에 끌려 살아요. 눈치 보고 있다가 아말렉에 와가지고 뒤처지면 뭐 하여튼 방해하고 가로막고 딴짓하고 딴정 놓고 함정 파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항상 여기에 여러분이 걸리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인정도 없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서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불구하고 다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진멸한다는 게 노인도 죽여야 되고 어린아이도 죽여야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을 다 죽이느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판단으로는 이게 옳지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는 살려두는 게 맞는 거예요. 병든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죽이라는 거 얼마나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 이해, 납득, 설득이 되는 거는 내가 해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왜 순종을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나에게 공감이 안 되거든.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납득이 안 되거든.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저런 게 뭐가 있냐? 저게 무슨 기독교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자비도 없느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서 긍휼의 궁자도 못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판단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사느냐, 마음대로 사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시중을 들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아말렉이 안 죽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죽지를 않아. 진멸이 안 돼. 진멸의 대상인데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왜? 당장 유익이 될 것 같거든.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말씀대로 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사울은 자기 판단이 옳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건 낭비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멸을 볼게요. 왜 진멸을 하라고 하느냐? 진멸을 볼게요. 진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진멸이 뭐냐?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 왜 남녀노소 하나님은 뭐 짐승까지 다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볼게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하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람.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말인데 이 하람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바치다, 철저하게 제거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람입니다. 진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주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하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안에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이 있어요.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야 괜찮아. 온전히 드려야 돼. 예배도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돼. 연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그런데 이 안에서 내 마음이 뭐냐면 아말렉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뭐냐면 이 마음이 바뀌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지금 보세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굳이 왜 낭비까지 해가면서 아니 이게 당장 지금 살려두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이걸 왜 포기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건 뭐냐면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오늘 사무엘의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진멸이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냐면 내 안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뭐하냐면 진멸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만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괴물을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진멸하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온전히 봉헌하고 있는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아니 그러려고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철천지 원수 같은 진멸의 대상을 아각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 가지인데 아각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 순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분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아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뒤집어져 경기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구 같은 거 지금 야구 시즌이고 지금 마지막 바빠지고 축구 하는데 보세요. 결정적인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완전히 찬스야. 그런데 그 찬스를 살려서 골링을 넣는다든지 득점을 한다든지 성공을 어떤 게 해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넘어와. 그 경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근데 그 절호의 찬스를 살리질 못해.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기가 꺾여 반대편에 그 온전히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기는 그런 거잖아요. 분위기 경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위기야. 벌써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죠. 예배 드릴 때 항상 그걸 보는데 분위기가 먼저 쫙 가라앉아 있으면 저기까지 가죠. 저쪽으로 푹 가라앉아 있어야죠. 그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요. 뭐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살리질 않아요. 이래. 웃지도 않아요. 왜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빵빵 터져. 그냥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때는 나갈 때면 다 인상 쓰고 나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준다니까요. 어떤 찬스냐면 아각을 죽일 수 있는 찬스, 모든 걸 진멸할 수 있는 찬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아말렉, 아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질 못해요. 결국 나중에 그 공이 하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만을 키우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냐 부분적인 순종이냐, 말씀대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를 한번 심사해보고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내놓고 한번 점검해봐야지. 결국은 부분적인 순종은 아각을 키우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죽여야 할 진멸의 대상을 놔두면, 미루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 더 힘들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어떤 경향도 있냐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못하겠다. 왜냐? 그때 진멸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요령도 생겨. 이제는 뭐 자꾸 빠져나갈 국리도 해. 막 이것저것 복잡해. 그전에는 처음 믿을 때 막 이럴 때는요,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막 그때는 하나님만 보고 막 나갔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좀 더 쉽지.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를 차단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뽑을 힘이 있어야지. 네? 오늘부터 하셔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 나중에 되면 더 어려워, 더 힘들어요. 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심어놓고 얼마 있다가 뽑아내면 그거 잘 뽑아집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10년, 20년 돼보세요. 나무가 잘 뽑아지나? 뽑다가 내가지고.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쓴뿌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까? 인생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들어간 건데 그거 뽑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뽑는 게 쉬워. 그거 놔두고 미루다가 내가 뭐 내년에 하겠다, 내후년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미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만 키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하만은 뭐냐면 나 하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계대를 다 죽이려고 해야지. 자자손손 다 죽이려고 해. 자녀 3대, 4대. 아주 여러분 보세요. 하만은 뭐 했냐면 모르드게 하나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걸로 성이 안 풀려.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나 하나 안 믿는 거로 여러분 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나 하나 안 믿을게 그걸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계대를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 가로막으려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못 나가게 힘을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되면 온전한 봉헌을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집렬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담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했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 순종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유익 때문에 진멸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혹독한 결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사울이 보세요. 이거를 안 사울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아각을 살려줘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살려두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미 사무엘은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잡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려오라 그럽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을 즐겨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할 것 같이 내 여인 중 내 어미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누가 처단을 했냐면 사무엘이 처단을 했어요. 어떻게 처단했어요? 쪼갭니다. 이게 뭐냐면 진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만과 같은 이 교만한 게 있어요. 하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자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에스더 3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알겠죠? 이제 아각 사람이 뭔지 알겠죠? 이게 아말렉의 사람입니다. 이 쓴뿌리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작하고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아각 사람이 함부라다를 볼게요. 이 함부라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아각의 그 우리가 지금 보면 그 하만의 아버지인데요. 하만의 아버지인데 함무라다가 뭐냐면 이 메다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메다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숫자가 많다, 수요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아까 사무엘은 누구만 진멸했냐면 아각 왕만 진멸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금한 수요를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숫자가 더욱더 뭐예요?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 이게 정기 검사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뭐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그러면은 놔두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고 빨리 차단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볼 때 교만 3기는 될 것 같아. 오늘이라도 끄집어내야 돼. 아멘? 그거 못 끄집어내면 여러분 영적으로 시한부 6개월밖에 안 돼. 결국은 하만에게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시물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진멸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뭐가 되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함무다라는 뭐냐면 함무다라는 숫자를 과시하는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힘을 의지해.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함무다라는 뜻은 숫자가 많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저금한 수요를 남겨두니까 뭐가 되냐면 큰 수요가 된 거지 결국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고 하만 볼게요. 하만의 뜻이 뭐냐? 하만의 뜻은 뭐냐면 소란하다, 떠들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가 뭐냐면 결국은 떠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만이 뭐냐면 높이 올려 또 올려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만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이 철천지 원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되냐면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만이 교만을 먹고 큽니다, 여러분. 그걸 먹고 자꾸 자라요. 그래서 이 함무라다는 많음을 자랑했다면 하만은 자기 높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하만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열이 받고 이런 건 결국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한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기예요. 반드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이건 완전히 무릎을 꿇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철천지 원수로 삼으셔서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거, 자꾸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거,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교만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자빠져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려고 했던 장대에다가 자기가 걸려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끊어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끊어낼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하만을 키우는 일뿐이 안 돼.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교만기를 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